오늘 제목은 갈등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감정을 느끼죠?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볼 수 있으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저희가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 여러분이 답을 하시게 돼요. 그 답이 여기 영상에 이제 올라옵니다. 화면에. 여러분이 하시는 답은 누가 답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기의 답을 말씀하세요. 예, 틀리고 맞고가 없습니다. 자기의 답이 다 옳은 겁니다.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네. 45분이 들어오셨는데 32분이 응답하셨어요. 네, 35분. 네. 거기에 선택하고 서미트라고 하는 밑에 버튼 있죠?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인가요? 네, 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가을. 그럼 이제 점점 기분이 좋아지겠네요. 지금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을이 이제 임박해 오기 때문에. 네. 또 여름이 좋으신 분들은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네. 정답이 없습니다. 네. 자기의 상태가 정답입니다. 자, 너무 좋다. 좋다. 보통이다가 거의 비슷해요. 안 좋다. 또 있고요. 안 좋다라고 하신 분 중에는 봄을 좋아하시는 분이 2분 계셔요. 그 다음에 겨울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보통 가을인 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 퍼센트가 높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혜란 무엇일까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다. 아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 가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다 선택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는 것이다.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 능력이다. 예,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눈치채신 분은 오늘 말씀 제목에서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 자, 다른 것도 다 지혜가 맞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지혜도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 하나님의 복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 대부분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사람이 일으키죠.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을 겨냥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가 쉽죠. 막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그게. 그 힘이 있어도 나오고 힘이 없어도 나옵니다. 밥을 굶어도 나와요. 그거는. 신기하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그걸 지혜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바보라고 해요. 예, 어리석다. 예,
어리석다,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표징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또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 곧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지혜에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바보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볼 때 그리스인은 자기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철학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바본 거예요, 다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 우리들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까 뭐라 그랬죠? 문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고 사실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시는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 반대로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아는 자는 이미 아버지를 안 자다 라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럼 지금 오타가 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을 보면 무엇이 생길까요? 이 네 가지 중에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지금 현재 내 삶을 본다면 무엇이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길까요? 환멸이 생길까요? 절망이 생길까요? 사랑이 생길까요? 네, 절망이 생길 수도 있죠. 네, 복음으로 보니 내가 너무 절망스럽다. 또 두렵다. 뭐 다 감정은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답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자, 가장 최고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는 거죠? 뭘 공급하는 거죠?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나온 성경이라는 단어가 원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숨이라는 뜻입니다.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숨결. 숨결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목숨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건가요? 생명인가요?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아무 활동을 못하고 숨만 쉬시는 분이, 그것도 이제 그 기계에 의존해서 호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장만 뛰고 계시는 거예요. 뇌는 죽고. 그분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생명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걸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사랑이 넘치는 게 생명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거.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마 제 60평 넘는 평생 동안 운동한 총량보다 올해 시작해서 한 운동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관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이렇게 막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남들 아무 상관없고 그냥 이기적으로만 살면 그게 생명인가? 생명이 왕성해진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해지고 건강하다는 것은 내 몸이 힘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의 관계로 그런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명철은 무엇일까요? 한번 선택해 주세요. 명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문제를 미리 예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분은 저와 같은 흐름에 들어오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 흐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흐름이에요. 무슨 흐름이냐?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와요. 흘러들어와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계속 흘러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씻김이 일어나요. 뭐가 계속 흐르잖아요. 뭐가 계속 흐르면 거기 있던 찌꺼기나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요. 계속 흐르면. 그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그 사람과 나는 호흡이 맞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호흡이 맞는다. 무슨 말이에요? 잘 통한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원활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주는 거는 호흡이 맞는 게 아니죠. 또 한 사람만 받는 거는 호흡이 맞는 게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걸 소통이라고 하고 교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의 힘을 한껏 써먹었다. 이성으로 인간이 모든 이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인간을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현대까지 왔는데,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이성을 중요시하고 이성을 왕성하게 활용한 인간의 역사가 결과가 뭐냐? 대부분의 범죄와 전쟁과 질병과 테러의 기록뿐이다. 역사는.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행복이라고 해봐. 그 사이사이에 살짝씩 순간순간 행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그 행복을 누릴 때는 이 행복을 잃을까봐 괴로워하는 불안이고, 행복을 잃은 후에는 행복을 잃은 후에는 그 행복을 그리워하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비참한 거예요. 행복하면 행복을 잃을까봐 힘들어하고, 행복을 잃으면 그 행복이 그리워서 행복을 얻고 싶은데 못 얻고 있다는 그 공허함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게 이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반응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감사, 걱정, 분노, 혼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제가 얼마 전에 손주를 봤다고 했죠. 그 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죠? 두 사람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나죠.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또 사랑을 낳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사랑이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이 넘친다. 사랑이 풍성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절로 생겨요.
그런데 그 감사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홍수가 밀려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냥 다 씻겨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걱정, 분노, 혼란 이런 게 다 씻겨 내려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걸 장악해 버려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절대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언이기도 한 거죠. 자,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갈등이 있는데요. 갈등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원래 근본 원인이 있고 나무가 그렇듯이 그리고 근본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문제가 뿌리 문제가 생기면 열매가 잘못되는 원인이 생기죠. 그러면 그 열매에 진짜 문제, 증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닥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영역, 근본 문제와 근본 원인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표면 원인과 표면 문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갈등의 표면 문제는 뭘까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안겨 느끼게 해주는 정도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논쟁은 눈에 보일 정도로 자명하죠. 둘에게 다 고통을 주죠. 또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을 줍니다. 또 부채도 엄청난 고통을 주죠. 그리고 욕설도 상대방을 이제 존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표면 문제라기보다는 표면 원인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뭘 한다. 예를 들어서 열등감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열등감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다. 이렇게 미워한다, 거짓말한다. 이건 표면 문제고, 열등감은 그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원인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표면 원인. 자, 보이는 것. 대부분 이거 원인은 뭐냐면요. 마음 자세나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는 감정 상태가 원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누르셔요. 생각 없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 갈등의 표면 원인. 거짓말은 아까 뭐라 했죠? 표면 문제죠. 열등감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항하는 건 마음 자세죠. 반항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반항심 때문에 저항을 하고, 이런 거죠. 걱정이 있어서 이제 불안해하고, 걱정이 있어서 잔소리를 하고, 걱정이 있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상대방에게 그러는 거죠.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표면 원인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갈등의 근본 문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뿌리 문제예요. 뿌리 문제. 가지나 열매 문제가 아니라 뿌리 문제. 갈등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인데요. 세상적 가치관,
세상과 같은 가치를 가지면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실패, 내가 옳은 일을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죄책감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또 원망과 쓴뿌리,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당했을 때, 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공정치 못하고 하는 대우를 받았을 때 생기는 억울한 마음, 우리말로 이제 한이라고 하죠. 한. 그래서 원과 한, 이게 합치면은 엄청난 강력한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막 폭발하죠. 그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요. 이 원과 한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요. 분노는 갈등의 표면 문제이기도 하고 원인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자, 왜 이것이 갈등의 근본 문제냐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근본 원인이 됩니다. 갈등의 원인이. 자, 그럼 갈등의 더 깊은 뿌리가 되는 원인, 진짜 원인은 뭐냐? 한번 선택해 보실까요? 자, 그냥 한 번씩 누르시고 쩍쩍쩍쩍 서밋 버튼 눌러주세요. 네, 하나님의 원리를 어긴 것, 겸손을 모르는 것,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것은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제일 기분 나쁜 저의 행동이 뭐겠어요? 그 선물을 받고 이거 뭐 쓸모없네 그러고 버리는 거겠죠. 그것도 여러분 앞에서 보는 앞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죽어요. 성경의 속뜻을 알아야 돼요. 흐름.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이 문자를 타고 어떻게 우리한테 흘러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밑에 못 있는 거죠. 답답해서. 지가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면 성경의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믿고 싶어요? 자기 좀 잘난 체 한다고 밀쳐내고 하나님 앞에 굽시굽시하면 받아주고 이런 하나님은 아첨꾼들의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뒤집어서 봐야 돼요. 그 속을 자꾸 속을 뒤집어서 봐야 돼요.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겸손을 떨면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쓰죠. 겸손을 하는 척하면 떨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끼는 자, 깨달은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경을 지금 율법적인 방식으로 읽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건 타종교에도 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에게 지성 감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나한테 복을 줄 거야. 이건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에서 똑같이 쓴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네. 교만이 힘들어. 교만하기가 힘들어요. 남한테 나를 자랑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너무 크니까 그게 힘들어요, 오히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해서 뭐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막 넘쳐 흘러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표현 이런 것들이 막 나한테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이 서신서의 뒤에 보면은 그 한참 뒤죠. 성령을 쭉 경험하고 나니까 주의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막 노력해서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은혜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 설교에 감동하는 것, 죄를 반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다 은혜를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죠, 우리가.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해내는 능력까지가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어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여기서 당신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 말이죠. 3인칭 존대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싶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싶게. 그리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신다. 그리고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아까 연결시키면 성령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이 계속 나한테 흘러 넘쳐요. 계속 흐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좋아 보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름다우니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게 계속 보다 보면 그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계속 원하다 보면 그걸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생전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계속 이렇게, 운동에 대한 걸 계속 듣게 됐어요. 계속 듣게 되니까 그게 저 마음에 가득 막 차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 운동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름다운 게 너무 심취되다 보니까 저도 막 그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안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 가지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걸 다 책임져야 된다고요? 나의 생각, 말, 행동, 동기, 태도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아이고, 어떻게. 행동이나 말은 그나마 좀 수용할 수 있겠는데, 생각까지? 동기까지? 태도까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책임지라. 다. 생각에 X표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 생각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자입니다. 선물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다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는. 자, 옷의 본래 목적이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의 목적이 뭐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 알몸을 가리는 거죠. 직분이나 신분을 구분하는 것. 몸을 보호하는 것. 네, 우열을 가리는 것. 그것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혹시 우열을 가리는 동기로 옷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네, 더 멋져 보이려고, 더 아름다워 보이려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옷의 진짜 본래 목적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침수된 자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느니라. 이런 말.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가 아는 표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라는 말은 그냥 어떤 물에 들어가는 의식, 예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 침수되다, 완전히 그 물 속에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완전히 침수되는 겁니다. 침몰된다고 해도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그거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해요. 아까 옷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줘요. 신분을 새롭게 정해줘요. 결정해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 결함, 우리의 죄, 갈등을 일으키는 나의 모든 선택들, 이런 것들이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입은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 그걸 다른 말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성령이 계속 흐르는 자.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잖아요. 진리의 영.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계속 흐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런 성령의 흐름이 계속 우리에게 있으면 원수가 나를 비난할 때 나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날 비난할 때 막 같이 비난을 해. 최상의 방어는 최상의 공격이다.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을 공격. 그러기가 쉽죠. 아니면 해명을 해요. 자꾸 설명을 해. 나를 변호하려고 하죠. 아니면 무시를 해. 정말 헛소리 하네. 그러고 무시를 해. 듣질 않아요.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아까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흐름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흐름,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내 안에 흐르는 사람은 내가 혹시 못 보는 게 있지 않았나?
누구나 맹점이 있잖아요. 저는 제 뒤통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직접. 누군가가 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형제들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자, 누가 죄에 빠졌어요. 그러면 막 공격을 해야죠. 막 매장시켜야죠. 사회에서. 내쫓아야죠. 예? 우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과 무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라 그랬어요? 아니요. 영적인 여러분. 여기 영적인 뭐예요? 성령의 이 흐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한테 흘러가는 자. 흘러 쌓이는 자. 흘러 넘치는 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그게 그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져요. 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잡아도 날카롭게 막 쏘아붙이면서 바로 잡는 것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하는 것하고 다르죠. 예? 또 자기 스스로를 살펴요. 아까 맹점을 본다 그랬죠. 나는 혹시 안 그런가? 나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수가 날 비난할 때는 그렇고 원수가 형통해요. 잘 나가요. 원수가 잘 나가요. 나랑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잘 돼요. 자꾸. 시기하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부당하죠. 공평하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저런 놈 안 잡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한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은혜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 은혜가 뭐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흐르는 거고,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원하게 되는 거고, 너무 원하고 좋아하니까 아름다워 보이니까 따라하게 되는 거고, 하고 싶어지고 하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시다? 친절하시다. 인자하시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어로 kind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kind의 어원이 뭐냐면, kind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종류라, 같은 종류다. 이런 뜻이 있고, 친절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단어인데 그런 전혀 다른 뜻 같죠? 한 종류, 친절하다. 어떻게 같아요? 이게, 한 단어가. 헷갈리지 않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kind가 한 종류이고 친절하다. 왜 친절해요? 같은 편이니까 친절한 거예요. 나랑 같은 종류라고요. 나랑 같은 몸이라고요. 내 몸이라고, 내 몸. 옆 사람이, 저 원수가 나랑 같은 편이라고요. 나는 다른 반대편인 줄 알았는데 저 원수가 내 편이라네. 그러면 갑자기 친절할 수밖에 없죠. 친절해지죠. 근데 같은 편인데도 적이라고 생각하면 친절할 수 없죠. 같은 교회인데, 같은 교회면 같은 편 아니에요? 근데 왜 불친절해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 단어 이제 안 잊어버립니다. kind. 같은 종류다. 너나 나나 한 배에 탔다. 그러니까 한 배에 탔으니까 친절하지 않으면 둘 다 죽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해를 뜨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 맞아. 저 악한 놈한테도 하나님의 해를 주셔야지. 저 불의한 자들한테도 하나님의 비를 주셔야지. 그래야 쟤네들도 살지. 이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자인데 에이, 나는 해를 받고 비를 받는 게 당연하고 저 사람들이 해 받고 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자비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듣기 좋으라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해를 주신다고 했지 니들 다 악한 놈들이라는 말이에요. 니들 다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이 해와 비를 거저 주시고 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있다.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게 다 성경이. 그렇게 보면은 악한 사람과 의로운 자들과 제가 한 편이잖아 지금. 그 사람은 남이 아니잖아요. 반대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계속해도 될까요? 소리가 작아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둘 다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비극이고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복이에요. 이게 좀 와닿지 않으세요? 다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어도 복이고 얻지 못해도 똑같은 복입니다. 예. 예수님의 팔복을 보세요. 거기서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다 싫은 것들이죠.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지. 근데 예수님이 복이라 하잖아요. 왜?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다 복이야. 복이야.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몇 개를 건너뛰겠습니다. 자, 건너뛰고 자, 오늘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은 완료예요? 하실 거예요? 예, 이미 완료예요.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아주 많은 것. 많은 것 같다. 적은 것 같다. 아주 적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불만이 아주 많으실 것 같다.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 아주 적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예, 아주 많다는 게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먼저 누르주신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네. 네. 없을 것이다. 확실해요? 없을 것 같다예요? 없다예요? 우리가 이 질문이 벌써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반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사실은 전부인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전부인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결론이 이거잖아요. 지금 특히 현재. 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만족스러우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야, 불만스러운 사람한테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창조예요. 아까 사랑에서 아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사랑해서 아기가 나오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창조라고요. 사랑은 끊임없이 창조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없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완료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모든 불만을 내가 다 짊어졌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너한테 불만이 없어요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아무나 아버지께 와.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미 오셨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흘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많은 감정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 또 그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 초청하신 자라는 걸 우리가 그게 보이기 시작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수용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야 라는 표현이라고요. 네. 중간에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이 돼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겪는 갈등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생명이 넘치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흘려받고 있다. 그게 부름받은 우리 모두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